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프리퀄 가스펠,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딱 한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딱 한 구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나와 있는 이 본문인데, 근데 이 본문 중에서 이 3절을 딱 보면 되게 엉뚱한 본문이거든요. 보니까 그냥 다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어떤 패션이고 또 주된 음식은 무엇인지 그냥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옷차림으로 또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일인지라 주일날은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잘 입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함께 사시는 분의 겉면을 통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주일날에도 넥타이 하기 싫어요. 되게 좀 편하게 입고 하고 싶거든요. 편한 바지 입고 편한 그냥 티 차림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아직 주일 예배 때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이 마음이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지만,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이러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힙하게 입고 다녀요. 힙하게. 어떻게 힙하게 입고 다니는가? 그냥 옷장 안에는 옷 그냥 꺼내서 입는 거예요. 그냥 꺼내가지고 알아서 그냥 힙하게 입고 다니고, 또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제 먹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딱 보면 뷔페 같은 데 가면 딱 알 수 있어요. 뷔페에 가면 저는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3접시 딱 끝납니다. 좀 배고프다? 4접시. 많이 먹는다? 5접시. 그 이상 잘 안 먹거든요. 또 좀 이렇게 음식을 담을 때도 예쁘게 플레이팅을 딱 해요. 딱 먹는데, 그런데 이제 또 식사할 때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쌓아 두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먹는 거, 입는 걸 보면 우리 확실히 잘 알 수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중에서 변화산에 딱 올라가실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딱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었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구원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근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 두 주 전에 처음 살펴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다시금 보내시겠다는데, 근데 이 말인즉 엘리야를 죽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 중에서는 이 엘리야를 외계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이 외계에서부터 오는 이 외계인이라고, 엘리언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실제로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외계인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건데,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PPT에는 열왕기 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게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 하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냥 읽으면 그냥 엘리야는 그냥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뭐 허리띠 같은 걸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나 도시에 살지 않고 산 속에 살다 보니까 몸이 되게 거친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죽띠를 띠다는 것은 옷 단 한 벌을 딱 입고 그렇게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침례요한을 설명할 때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었던 이 단어를 그대로 착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낙타털의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다시금 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이 보니까 지금 침례 요한에 의식주가 다 나와 있죠.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빈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침례 요한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추운 거예요. 이것을 견디려면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되냐면 털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베두인이라고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와 같은 옷을 입거든요. 낙타털 옷을 입어가지고 낮에는 그 뜨거움을 피하고 이 밤에는 추위를 딱 이겨내고 그리고 평소에 먹는 음식이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예요. 이 석청은 자연산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그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곤충이죠. 그것을 이제 먹는 겁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이 지금 침례요한은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딱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침례요한의 의식주를 딱 보면, 침례요한은 지금 사람이 살만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루 이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은 코로나라서 우리 여름 시즌 때마다 해외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그 선교를 가다 보면 뭐 짧게 일주일, 뭐 길게 2주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특별히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숙지 않은 환경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이 향신료가 강하다 보니까 되게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 네팔을 자주 가다 보니까 네팔에 가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이 밥 위에 보면 이게 콩가루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딱 하는 게 있거든요. 달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먹다 보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먹는 분들은 그 못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 기간 끝나는 동안에 음식을 못 드시는 자매님들이 있어.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예기치 않은 금식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비가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막 변비 걸려서 막 고생하고 그러다가 경유지 이 고항에서 빵 터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찾고 막 그런 자매들이 있는데 그때 너무 고생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니까 뭐 길어봤자 막 10일 2주니까 안 먹고 막 참는 거예요. 막 끼작끼작 먹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1년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몇 년을 살아야 된다. 뭐 어떨까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지금 침례요한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와 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침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그 중간에 시간적으로 몇 년이 흘러가냐면 이거 신구약 중간기로 해가지고 40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였던가?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침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거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깊이 만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갈 때 주변의 그 어떤 것 가운데도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고 계십니까? 혹 예배는 드리는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독대했었던가? 우리 한번 이렇게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큐티하고 있으신가요?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독대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독대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참 쉬운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내 힘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너무 꽉 차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대부분 하나님을 언제 깊이 만나는가? 참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 있어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우리 이제 청년분들도 다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하고 다 이제 이성을 만나고 또 언젠가 또 배우자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언제 주님과 깊어지냐면 그렇게 바라던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과 깊어지는가? 교제하기 전에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때 보세요. 그때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요즘 코로나서 교회 안 나가나 모르겠지만 막 나가서 주님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그 기도 제목이라도 붙잡고 주님 저한테 언제 이 외로움을 허락하신 건가요? 저희 하나님 저의 이 외로움을 아시고 저를 좀 달래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딱 이렇게 이성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를 잘 안 해요. 예. 언제 주님 앞에 독담에 나가게 되는 것인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혹시 지금 이성 친구가 계시지 않는 건가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 옆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 너무 가혹한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짝을 생기고 난 다음에도 이 생활 가운데 예전에 그 기억, 그 추억을 되살려서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홀로 주님 앞에 나갔던데 이걸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 그 시간, 고독한 그 시간, 외로운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제대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그 시간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이 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요셉은 이 10대 후반에 형들의 이 게임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가 총리로 등극하기 전까지 못해도 한 12년 동안 그런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모세는 이 광야 땅에 가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과 이 계획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요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흔드셔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빠뜨리시고 난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그 시간만 제대로 보냈더니 요나가 그 다음부터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느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3일만 진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독대한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진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쫓길 때 그때 주님 깊이 만났었고, 그때 나오는 대부분의 찬양시가 시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와 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었었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며칠 동안에 그의 마음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깨트리며 나갔을 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거듭났었던 거였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바울도 그의 고향에 다소의 지역에서 한 10년 가까이 머물었을 때 그때 주님과 깊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 시간의 정도 차이는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들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시간은 지금까지 내가 결제했던 넷플릭스 내가 결제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거 뽕 뽑으라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넷플릭스에 있는 온갖 콘텐츠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 시뻘개져가지고, 예전에 기도할 때도 눈 안 빨개진 사람이 이제는 코로나 시기에 눈 시뻘개져가지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두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가까이 나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보면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진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 교회는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될 거고요. 이 시간 아유 모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나중에 더욱더 약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더 나오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머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구나.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이랑 씨름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받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분류가 누구냐면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 부목사님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사역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고독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독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깊게 나갈 수가 있는데, 사역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싸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야 사역이 많은 교회도 아니겠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더라도 저는 꼭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교회 목사님 중에서 정말 부러웠던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여름 시즌만 되면 일부러 안식월을 한 달씩 두 달씩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환경은 여름 시즌이 사역의 피크였어요. 가장 사역이 많았어요. 막 수련회, 여름 성교, 교회 기념일 해가지고 엄청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는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은 그 여름 시즌에 일부러 안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에게 의외였거든요. 봤더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충전받고 중요한 시간을 가지신다고. 와, 그 진짜 힘든 시간인데, 눈앞에 당장 보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진짜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딱 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시즌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머무르는 거죠. 저희 이제 집안도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집을 보면
매일 읽을 성경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뭐 3장씩, 많으면 4장씩인데 그 쭉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체적으로 한 이게 몇 주 이렇게 안식을 가셨어요. 읽었던 본문이랑 겹쳐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님이 다시금 읽겠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제 아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막 쉬는 거 계속 더 쉬어야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자니까 또 한다는 거예요. 와, 야, 이거 우리 집안의 영적인 기둥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저도 옆에서 그냥 겹살이로 붙어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더욱더 자유롭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성령님 또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 받으신 대로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말씀으로 잘 다져지신 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시는 건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D.L. 무디 이 미국의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성령님은 말씀이 계시는 곳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성령님은 내 감정이 이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는 곳까지 가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뭡니까? 뭐 코로나든 아니든 혼자 있든 뭐든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게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이런 한번 이렇게 제가 겉면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자. 그래서 성경책을 보자 했더니 할렐루야 감사하네. 오늘 또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안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이 얘기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울 건데 그나마 성경책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도 예배 시간 잘 펴보진 않지만 성경책은 그래도 발 아래에 있네. 네. 근데 요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 성경은 요즘 집에 그 비치용인 거야. 조금 나왔다 예배 시간에 들고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평소에 읽어야 될 용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성경책 두고 가지 마세요. 무겁더라도 꼭 들고 가세요. 들고 놔두고 가면 제가 당근 마켓에 다 팔아버릴 거야.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 성경도 저희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니터로 보다 보니까 요즘 성경 몇 장 찾자고 하면 못 찾아요. 못 찾아.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씨름함을 말미암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 가운데 이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 너무 간단해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씨름을 안 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쳤던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 교수님이 되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도 평신도일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평소에도 성경을 딱 읽을 때 전화기를 다 꺼놓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성경을 딱 꺼놓고 말씀을 딱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꺼놓고 말씀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시간이 되면 일부러 그 방학 시간 동안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만 딱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엄청 도전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핸드폰 딱 꺼놓고 성경 읽으신 분들 계신가요?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으시는구나. 괜히 부담스러운 질문 해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가장 중요하신 분을 만나는 시간인데, 다른 것 가운데 방해받지 않냐고 다 하는 시간.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지혜분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연락 딱 했는데, 연락 딱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거 할 때만은. 성경 읽을 때만은. 그런데 넷플릭스 본다고 연락 안 받고 톡 보냈는데 영화 본다고 안 받고 그러면 저 마음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만큼은 그게 용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은 제가 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다가
카톡 와가지고 그 막 예배 시간에 그거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이 거듭나게 되고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침례요한을 보면 이 침례요한이 이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이것을 봤었을 때 이게 중요한 가치가 뭔지 딱 알았잖아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요한은 당시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이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 특권 계층이 있었는데 이 왕과 왕족과 이 제사장 계급이었거든요. 당시 이 레인들은 백성들이 내었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고 또 레인들은 또 11조를 하잖아요. 이 11조를 가지고 제왕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제왕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당시 이 사회 가운데서 특권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특권 계층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먼 친족 관계인데 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산골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 산골. 그럼 이걸 보면 침례 요한이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산골에서 살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을 따지면 별장인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고 산골짝 안에 별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간 겁니까? 빈들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왜 빈들로 갔을까요? 거기 보니까 빈들에 메뚜기 있고 석청이 있고 몸에 좋은 자연식 다 있으니까 자연식 보양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겠죠. 왜 갔냐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본인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이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또 우리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기서 이는 바로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는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침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왜냐면 당시에 이 나시린에 대한 이 규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시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일정 기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 이거를 나시린의 서원이라 하거든요.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만 할 거야.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근데 특별히 나시린들은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은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딱 이렇게 삶 가운데 규례를 정하냐면 이것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 말씀인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이거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릴 거예요. 이런 소명한 사람들에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뭐냐면 첫째는 일체의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포도나무 껍질도 보지 말라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입에 독주를 대지 말라고, 일체의 술을 대지 말라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시는 못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냐면 이와 같은 구별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시로서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본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또 다잡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침례요한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 독한 것을 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뱃속에 침례요한을 품고 있었을 때 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아버지한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의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시로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좋은 환경 가운데 머물기보다도 일부러 빈들러 나가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자로서 쓰임을 받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발견하였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본인의 주변 환경을 딱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죠. 또 받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1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이대가 되게 비슷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20대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이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중국 땅으로 오고 중국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1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딱 정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고 미국 땅에서는 다 이게 엘리트였거든요. 의사였든지 뭐 그런 식이었던 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 독대하는 사람들. 이게 집에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부러 기도방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안이 넓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작은 공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방은 우리가 넓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계신가요? 네. 특별히 여러분 거하고 있는 그 삶의 공간 가운데 뭐 기도 자리가 뭐 특별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석 하나 두고 여러분 있는 침대 옆에 딱 하나만 둬도 돼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이 공간에서 무릎 꿇고 시작하겠다. 나는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 공간에서 무릎 꿇고 시작하겠다. 근데 저도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그 기도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희미해진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이 예배당 현장에 와서 드려야 되겠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이게 함께 은혜를 이게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에 갑자기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기도 자리가 딱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생일날 그냥 제 이제 송인 산모가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생일날에는 1년 동안에 생일날마다 기도 방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방석을. 이번 주에 생일 있으시죠? 예, 기도 방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으신 분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부담감. 얼마나 좋아. 예.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 방석 또 주는 거죠. 왜? 1년 동안 무릎 꿇었으니까 얼마나 헤어졌을까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깨끗하게 2개가 있어. 그러면 스스로 나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얼마나 주여 너무 좋은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도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과 독대하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예배 드리니까 주님을 아니까 난 이런 지적인 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분간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우리 봉헌 영상에 보면 우리 한 선교사님의 이게 짧은 영상 클립을 볼 건데 그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저희 풀 선교를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들었을 때 제가 참 너무 이렇게 인상 깊고 도전이 되었던 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게 아니구나. 진짜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 선교사님의 할머니의 구원을 얻고 그 선교사님이 계속 평생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치매를 걸리셨다는 거예요. 치매를 걸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낙담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머니는 구원받기 힘들겠다. 구원을 얻고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한번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라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치매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못 드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집에서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하시는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너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한날 또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날은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홀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딱 됐겠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렵지 않다. 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치매를 걸리신 할머니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적으로 무언가 교리를 알아야지만 주님을 믿을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진짜 여러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이 무더운 여름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많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만큼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근신하고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서글픈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난 남자친구 있으니까 6시 이후에 2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남친구 만나가지고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번 이게 서글픈 일이 아니에요. 가장 서글픈 일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서글픈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길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이상한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